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지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꼭 성도들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 지난 주간 감사한 것 3가지씩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여러분한테 제안드립니다. 나는 형제님이 자매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번 서로 얼굴 마주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쑥스러우신가요?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기독교 해외 침례 기독교 한국 침례 해외 선교 소속 선교사로서 94년도 파송받아서 32년 차 이제 선교사로 이제 다음 세대에 위임 단계에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 선교사입니다. 저는 1954년도에 태어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를 주셔서 또 우리 아들은 이곳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손주, 손녀가 둘입니다. 딸은 선교사로 이제 난민사역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필리핀에 와서 잠깐 저희 사역을 돕다가 지금 훈련받고 다시 들어가려고 우리 사위와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식년 저희 가정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졌던 비전과 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해서 제 안에 마음에 있던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며 그의 자녀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하여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수정하셔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당신의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하셨으나 전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꿈이 완성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하는 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몸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도 평생 이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아 일해오면서도 변치 않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제자 삼아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김으로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 지역의 도시 회교 지역의 복음화와 아직까지도 미전독 종족으로 남아있는 13개 종족의 복음화 그리고 미 교회 지역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공동체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엔드비전은 민다나오의 13개 미전도 종족과 동서남아시아의 미 복음회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된 사람들을 파송하여 자생적이고 토착화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1994년 민다나오 선교사로 파송받아 첫 번째로 한 일은 한 영혼의 소중함, 사람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24년 전 만난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 자신이 속한 종족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시작한 공동체 신학교를 통하여 양육된 그리스도 군사들이 지금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전임 선교사로 파송함은 물론 오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도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지금 2명의 선교 후보생이 중동 지역의 파송을 위하여 훈련받고 있으며 저희 공동체 신학교를 졸업한 형제자매들이 선교 사역은 물론 여행이 금지된 민다나오 각 지역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며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자신이 크던 적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내 삶에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선교 사역에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선교사들만이 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자들을 통해 성취되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넘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후원하시는 기도와 물질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고 한 민족, 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으며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여드린 게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을 부르신 목적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즐거운 날도 고난, 고통스러운 날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 사람이 성장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죠. 또 이 이야기가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음 때를 이어서 그 다음 때를 이어서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가 되고 이 우리의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 안에 우리 또 같은 나라 안에 한 역사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또 한 자락의 역사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뒤 여러 가지 배경을 보든지 보면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적지 않은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 부인, 그리고 롯까지, 조카 롯까지 포함해서 또 자기의 속한 또 하인들을 통해서 떠나가지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오늘 우계절을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압축된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아브라함이 13개장을 차지하면서 이야기를 차지하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이삭에게서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단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로서 또 그의 마지막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내가 받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도 바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또 계획 가운데 오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명하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곳에 왔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심정을 우리 모두는 공유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지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아버지 계획이 지체돼서 하란에 머무르러서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부르심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죠. 떠나갑니다. 우리 또한 저 또한 이와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그 가족 문화 또 우리 유교 문화 배경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나의 오직 목표는 돈 많이 벌고 또 지위를 권력을 갖는 그런 것이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살았지만 제가 뒤늦게 20대 후반에 주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그냥저냥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불러주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저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장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이었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저냥한 신앙생활에서 떠나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너는 이제 일어나라. 그냥 평안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게달의 양무리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게달과 느바롯은 바로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지금의 아라비아를 다스리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모슬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저희 가족에게는 필리핀, 민다나오, 무슬림 지역에 그들을 위한 섬김으로 부르셨습니다. 필리핀은 잘 알려진 것은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졌죠. 특별히 카톨릭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그 1억이 넘는 인구, 그리고 7천여 개가 또 흩어져 있죠. 오랜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미국도 지배를 했었습니다. 거기도 1948년도에 독립을 했고 또 필리핀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 있지만은 그 이전 스페인 시대 그 이전에는 모슬렘들이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아직도 13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전도 종족이란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없고 또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힘으로 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이 모슬렘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필리핀 민다나오 땅, 한국에서 필리핀을 가려면 3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 도착합니다. 마닐라에서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면 민다나오 섬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모슬렘들의 거점이 있고 지금도 이슬람 반군과 정부가 교전 중에 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세워서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알카에다와 같이 연관된, 같이 교섭한 그러한 극렬 무슬림 그룹이기도 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다바오에 있는 도시 무슬림 해교 지역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바로 아까 잠깐 보였지만 바닷가에 대나무로 집을 짓고 사는 하말 바자우 종족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후에서, 바다 위에서 태어나서 배후에서 살다가 배후에서 죽으면 비로소 묻히는 것은 땅, 그때야 땅을 받는 종족입니다. 바다의 집시라고도 하죠. 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는 저희 전공은 산업공학 전공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 제품 개발을 전체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그런 일도 했고 하나님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영업을 시켜서 지금의 옛날에 LG라는 금성이라는 데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부르셔서 주었었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했던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때가 제가 38살 때였고 그래서 비로소 선교의 부름을 받은 것을 확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신학을 하고 준비했던 기간들을 통해서 했는데 제가 바랬던 것은 뭐냐면 부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또 복음이 전해지는 부자 나라도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국이 열렸을 때인데 94년도 중국 같은 데 가서 회사를 경영해서 하면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가장 모슬렘 종족 가운데 가난한 종족, 하루 두 끼만 먹어도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런 종족 가운데 보내서 그 종 가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도와주셨고 그들의 필요한 유치원을 바다 위에다 짓고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해서 바다 위에 교회를 짓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가족 모두가 사명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 의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동안 30년 동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하나 한다면 저희에게 지난 코로나 기간은 어마어마한 시련이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의약품이 부족해가지고 60세 넘으면 무조건 감금이었습니다.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해요. 시장도 못 가고 마켓도 못 갑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신분증으로 해서 갔죠. 거의 1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특히 저희가 섬기는 바자와 무슬림 종종 마을은 너무나 형편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살지만 모든 생활은 하수까지 다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암모니아 이런 냄새가 나는 거니까 이들이 병을 옮길까 봐 그곳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지켜서 거긴 들어가도 나가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구제를 하러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 그리고 그렇게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이 구제 사역만 계속, 먹을 거가 차단이 됐으니까요. 정부에서 책임을 지니까 그 사역을 하면서 나중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땐 열악한 그 환경인데도, 그러나 우리 옆에서 있던 선교사님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가까이 있는 또 필리핀 괜찮은 사람들도 죽었지만, 그 어려우고 더러운 지역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를 베푸심을 보고, 하나님은 이들도 또 사랑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무수한 속에서 있지만, 그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눌 수 없는 얘기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는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전체 준비된 얘기를 다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부르심이 저의 사역은 아까 보여줬고, 이제 끝판에 잠깐 사역의 내용은 보여드리는 걸로 제 그냥 간증은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했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이 부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와서 계신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란 목회자나 선지자만 부르신 건 아니에요. 선교사만 특별히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선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생이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의사냐? 힐링자냐?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므나 너가 참으로 복되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아이덴티티를 그때 얘기했어요. 정체성을. 그러면서 주님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기 써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뭐라고 씁니다? 빛이. 빛. 그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죠.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은 단순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어린아이서부터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잊지 않고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80%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정말 역겨운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열심히 믿다가 불순종해서 죽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 거룩하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네가 살아갈 때 이러한 일도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너희는 결코 너희가 어떤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찾아가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너희도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줄로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신분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가 해야 될 일을 뭔가를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정체성은 사명을 낳습니다. 미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체성을 낳고 정체성은 사명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모든 땅을 준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소유했을 땅은 아내를 사라를 매장할 바로 막벨라 굴 그거 하나였습니다. 자식 몇 명 했습니까? 바로 사라를 통해서는 하나 약속의 자녀 이삭, 또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 또 사라가 돌아가 죽고 나서 얻은 부인으로부터 4명의 남자 하나의 딸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 약속의 자녀.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저의 얘기요 여러분 자신의 얘기라고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출발해서 내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모든 행적들을 지금도 일일이 하나님은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너는 이런 일을 했다고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기 전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부르심이 우리와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고 그 정체성은 사명을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도잉을 먼저 내세웁니다. 선교? 그럼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이러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잉보다는 먼저 비잉이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아이덴티티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이죠.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 혼란한 시대에 교회만이 하나님의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줄 수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삶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직장에 있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순종하는 길은 믿음의 첫 발걸음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며 힘들어도 고난 중에도 따라갈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소망이신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58분이네요. 12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많이 갔습니다.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잠깐 저희 사역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